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사람의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배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쉴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쓰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귀를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약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남 청운교회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졸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집중하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라이프 네이버라고요, 셀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인의 그 저서에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남자가 내게 와서 물었다.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거의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라고 이 랄프 네이버 목사님에게 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한 가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주신 성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경의를 표한 적이 있습니까?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속으로 이렇게 되뇌셨대요. 야, 이게 참 난감하다. 하나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긴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난감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 물어보셨대요. 당신은 인간이 가장 먼저 부양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교회는 가족의 일원이고 그 가족을 돌볼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저는 교회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도 못 느꼈고 교회는 그저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큰 교회에 가서요, 큰 교회가 나쁜 거 아닙니다. 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드릴 예배 드리고 천국 보험 들어놓고 일주일 동안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걸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교인들이
대한민국 땅뿐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천국은 강화되겠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도움만 주시면 좋겠죠. 또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코드가 맞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이 열심의 코드가 틀려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마귀에게 속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이고 아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 정죄하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삶의 정황이 다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 할 거 다 했고 주님께 드릴 거 다 드렸고 이제는 내 삶을 살면 되지, 그것도 주님의 일이지. 제가 좀 이따 균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열심히 그것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그래 너 참 잘하고 있다, 네 마음이 내 마음과 딱 맞다 라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그분의 기도에서 수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었고 그분의 기도의 제목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의 17장의 기도에는 계속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진짜 한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강력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별과 나이와 언어와 문화와 성향과 직업 등이 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데 하나 되게 하신 건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죠. 어떻게 하나 되게 하세요? 영혼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성령이 교회를 한 몸으로 묶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정확히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뭐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잠언4장 23절에 말하죠. 무릇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마음을 힘써 지켜라. 너가 하나님 잘 섬기려면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딱 나오는 힘써 지키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이 마주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신앙생활을요 그냥 허투루 하게 되는 거예요. 허투루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셔서 이제 오늘 뒷부분에 이 얘기를 하겠는데, 한 몸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따라 기능을 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문맥상 주를 섬기라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개인 경건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을 써서 게으르지 말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로 인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늘요 이 신앙의 초보에 있는 분도 있고 오래 믿은 분도 있고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1년 되신 분도 있고 여러 모양 오신 분들이 있는 예수 안에서 오늘 바른 진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 되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성령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고백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 깊은 데서부터 나온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아직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주일 예배 밖에, 나는 아직 목장은 못 가, 아직 나는 바빠서 열심히 이런 건 못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 고백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교회와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교회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길 원하면 예수님 만나시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에 계속 방황하고 있잖아요. 좋은 교회 만나시면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왜 교회에 그런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어디 있을까요? 혼자도 하나님 느끼죠.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요. 그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신대요. 성도 간의 사랑과 사귐 혼자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는 일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 설 수 없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한 기적의 역사, 주님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열심히 한번 기도해봐라. 여러분 합심 기도의 기적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요. 복음의 전진 교회를 통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 같듯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요. 주님의 한몸된 교회,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강력하게 하나 되고 한 뜻을 가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다수결이 투표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기호를 따라 모이는 그런 집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기호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강력한 한몸된 곳,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며 여러분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안타깝죠? 우리의 선택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있죠.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이렇게 오시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에 가면 사람들 이런 거 보죠. 되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되게 나이스한 설교 있잖아요. 나이스한 설교라고 그러죠. 야 진짜 좋다. 듣기 너무 좋다. 아 좋다. 거치는 게 없어요. 마음에 뭐 이렇게 책망 질책. 성경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유익하기 이게 다 우리한테 주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듣고 아 너무 좋다 이러고 돌아가는 그 나이스한 설교. 그냥 들으면 그냥 아 좋아 이렇게 해서 그런 설교하는 곳. 주차 시설 좋은데 3P 교회 부흥의 원칙입니다. 인위적인 부흥이죠. 3P 파킹랏 주차장 좋고 플레이스 장소 좋고 신도시 그다음 또 하나 뭐죠? 피플 사람들이 아주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으면 돼요. 예, 좋은 직업 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 여러분 자녀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집과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집 가까워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멀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영적인 감동을 누구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거대해지고 거대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몸됨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한몸됨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이 약화되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조직으로 변질되고 갑니다.
유기적인 가족의 모임이 아니라 조직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이게 조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런 교회 가보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편해요. 가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나 하나님 설교 나 내일 하면 되고 누구도 날 터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교회 여러분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은 강당에 줄지어 앉아서 앞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다가 돌아가는 도대체 이것이 교회인지 뭔지 모르겠는 형체가 불분명한 거대한 집단에 강력히 임하기보다는 제자 공동체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숫자는 작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모두가 섬기고 연합하는 그 공동체 위에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강력하게 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들이 지금 대형화를 추구할 게 아니라 다운 사이징을 해야 돼요.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일정 수준 이상 부흥하지 않고 숫자를 받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이즈를 줄일 수 없는 이미 대형화가 됐다면 어떻게든 그 안에 서로의 가족됨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목장이 혹은 팀이 셀이 그 안에 사랑하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이 지금 필요합니다. 참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성원들이 아주 가깝게 모여있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교회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인간이 만든 잔체, 종교적으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신성한 몸이어야만 합니다. 한 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몸으로 연합한 하나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디자인하신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성령이 나로 하여금 교회라는 일원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분명한 거듭남의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거짓 덩어리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하나님 앞에 전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일을 알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 마음도 썩을 대로 썩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심히 부패하고 썩은 우유처럼 음식물 쓰레기처럼 냄새나는 것이 내 양심이고 내 도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내려오다가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인으로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이 말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나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나라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 난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일평생 동안 복음 전한 바울이요 감옥에서 죽기 2, 3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주님 위해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 바로 나구나.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구나.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구나. 나한테 너무 소중한 십자가구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거듭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라는 분명한 영혼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의 일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 영적으로 볼 때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하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이 구원의 교리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12장부터는 무엇을 말하냐면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작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암송하기도 하고 읽어보셔도 좋고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진리에 대해 말하고 나서 거듭남이라는 건 이런 거다, 구원받은 건 이런 거다 라고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 몸을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실 제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첫 번째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는 한몸된 자들이고 한몸된 교회는 서로를 섬겨야만 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대접하는 일을 열심히 해라라는 이야기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첫 번째 주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부터 2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합니다. 근데 그때요, 여러분 6장에 가면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6장 7장 가면 간통 문제랑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는 문제예요. 엄청난 죄죠. 아버지가 재혼했는데 재혼한 아버지의 와이프랑 아들이 바람이 난 거예요. 교회에 간통이 일어났어요. 엄청 큰 문제죠. 바울이 이거 먼저 다루잖아요. 1장에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 인사 딱 하고 나서 1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내가 들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을 내가 들었다. 바울이 첫 번째로 관심하는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한몸됨을 방해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간통하고 죄짓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는 첫 시작에서부터 뭘 말하냐면 교회의 한몸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냐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1차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관심이, 너희의 열심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의 삶에 부어질 것이다.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요, 대형 교회도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유초등부 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도리어 부럽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돈 주고 찬양할 사람을 써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여러분,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나만 사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십시오.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되 내 분량을 넘어서지는 말아라. 지혜롭게 생각해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맞죠? 그죠? 맞죠? 할 수 있는 만큼 해라. 너무 오버하지 말아라. 그러다 큰일 난다. 왜요? 넘어져요. 깨져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믿음에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가 주신 은사를 따라서 뭐 하라고요? 주님의 몸을 섬기래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여기 분명히 성경은 문맥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주를 섬기라는 말은 개인으로 주를 섬기라가 아닙니다. 성경에 주를 섬기라는 말은 5번이 나오는데 3번은 주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방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이고, 한 번은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니라. 골로새서 3장이죠. 24절.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 하라. 여러분, 직장생활 주님께 하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직장에 일찍 출근해야 돼요. 지각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짐을 져야만 돼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져요. 근데 동시에 뭐라고 그래요? 5번째로 주를 섬겨라. 이것은 교회를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세상에도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1순위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도 속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나라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언젠가 지나가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우린 그 나라 백성이거든요. 이 나라가 내 삶에도 확장되기를 원해서 열심히 사는 거지, 이 땅에다가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길 뿐 아니라 또 내일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은 뭔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거듭나게 해서 한 몸 되게 하셨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강력한 가족이 되고 지체가 돼서 서로를 섬기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막 이뤄가는 그 강력한 성령 공동체, 역사를 나타내는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이것이 먼저 내 마음에 분명한 깨달음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하나님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주를 섬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라는 얘기구나, 지체를 섬기라는 얘기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먼저 자리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교회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잘 들으십시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과 교제해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맞죠? 그죠? 충만한 경험할 수 없어요. 누구랑 교제하면 은혜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가족된 교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충만함이 일어나죠. 그죠? 충만함이 일어나죠. 교회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먼저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공동체예요. 주님이 여기에 역사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모임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거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내 개인으로 계속 살아가죠. 계속 영적으로 내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이 바로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니까요. 교회 안으로 들어올수록 그 충만함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실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여기 너희는 복수로 교회 전체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해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 교회론의 얘기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엄청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주님의 성전인데 내가 내 몸을 더럽게 하면 주님이 날 멸하신다고 해서 불안해서 흔들리시면 안 되고, 주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전이고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이걸 깨뜨리죠. 이걸 해야죠. 이걸 분열시키죠. 하나님 그 사람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름답게 여기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에베소 2장 20절 너희도 성령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일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한 몸, 가족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열심을 품어야 됩니까? 오늘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하라고요?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진짜 이제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진짜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꾸만 자기를 약하다, 나는 더 잘해야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체력이 모자라다, 나는 생각이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 나 지금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몇 년 동안을 4-5시간을 자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청년들이 이제 막 물어봐요. 새벽에도 톡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나간 다음에 또 하루 종일 제자반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처음에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잠은 언제 자세요? 어떻게 사세요? 제가 새벽에 깨있을 때 주로 책 보거나 뭐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해서 뭘 본다거나 설교 준비하거나 이제 생각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요. 야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 마귀가 우리를 속인대. 자꾸만 넌 7시간 자야 돼. 넌 7시간 자야 돼. 넌 7시간 자야 살 수 있어. 진짜 7시간 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시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부지런할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넌 지금 더 쉬어야 돼. 너는 이거 잘하는 게 하나님이 잘하는 거야. 더 누워있어. 너 이거 신경 써. 너 뭐 하려고 주중에 교회 막 하지 마.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계속 가로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개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아팠어요. 이게 살면서 이렇게 아플까 싶을 정도로 아팠어요. 정말. 저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압니다. 웬만한 아픔이 오면 그냥 이겨내고 뭐 인대가 끊어져도 그냥 병원 안 가고 이 손가락이 이쪽으로 빠진 적이 있어요. 인대 3개 다 끊어져서 이쪽 반대편이 빠져서 제가 꼈거든요. 이게 제가 웬만해서 이렇게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아파도 그러려고 사는 사람이라 제가 병원 간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진짜 아픈가 보다. 제가 집에 있으면 진짜 아픈가 보다. 계속 돌아다녀야 정상인 사람인데 근데 너무너무 아팠어요. 작년부터. 근데 이번에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병원 가서 진단을 딱 받고 나니까 퇴행성이래요. 퇴행성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고통이 최고점에 오르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수술을 선택하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는데 견뎌야 된대요. 받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에 확신이 많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괜찮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일단 아프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난 너 이겼어. 난 너 이겼어. 어차피 여기에 장애가 있는 거라 생각하고 난 나머지로 움직일 수 있어. 계속 운동하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고 일단 마음에 힘이 생기니까요 이게 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교회 9시간 10시간을 나와 있었거든요. 결혼식 갔다 온 시간까지 견디게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왼쪽 다리가 마비가 와서 지금 돌처럼 굳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전 이깁니다. 주님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합니다. 예수 안에 강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아침에 예배하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절대적으로 힘을 주세요.
저 뒤에 앉아서 찬양하는데 뜨거운 줄기가 제 허리부터 다리까지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인지 통증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치유하심으로 받았어요. 진짜로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요, 나는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지런하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난 부지런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잠 줄일 수 있어. 내가 피곤하지만 갈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 말씀을 믿고요, 한번 마음의 힘을 내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부지런하지 못하게 속여요. 자꾸 누워있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TV 보고 막 좋은 일에서 취미 활동하고 건담 만들고 이런 거 막 튀어나가는데, 교회 가자 성경 보자 그러면 갑자기 너무 힘들어, 피곤해, 나 좀 자야 돼, 교회 가지 말마. 이상하죠? 이상하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지런한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열심을 가져야 돼요. 이 열심은 어떻게 품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한 몸 되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뜻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듭난 사람은 먼저 이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요. 오, 하나님 거듭나게 했고 한 몸 되게 하셔서 이게 중요하구나 아니까, 자각하면 먼저 뭐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각해도 이 안에 깨져야 될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이 돼서 내면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한 몸이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 되는 걸 내면화시키고 삶으로 체득하기까지는 깨져야 되고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많이 있지만, 첫 시작은 뭐냐면 자각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출발인 겁니다. 출발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아내한테 들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차문을 열고 나아가서 말을 걸고 한번 도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설교를 제가 했죠. 근데 어떤 분이 마음에 아멘으로 받으셨나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도하셨나봐요. 하나님, 제가 뭘 섬기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는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주중에 아이들 드림 스프링스 이 사역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역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요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너무 마음이 제가 막 감동되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게 섬기는 것이 축복이구나, 한 몸으로서 섬겨야 돼, 이 마음을 주시니까 아멘하고 자기를 깨고 나와서 뭐하는가 순종하는데, 그냥 그 모습 앞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서 2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선한 일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열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거든요. 이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자각하고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한 번 더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분은 이름을 말해도 돼요. 리더니까. 이종선 집사님. 저 요새 이제 감동받고 있어요. 주중에 새벽에 4시 반 이렇게 출근하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오세요. 근데 우리 희진자매님네 헤어 스프링스가 이제 준비되고 있잖아요. 저 너무 감사해요. 동에는 동쪽이 어쪽이죠? 저쪽인가요? 동에는 헤어 스프링스, 우에는 헤어 스프링스, 좌측에는 커피 스프링스, 앞에는 드림 스프링스, 저 뒤에는 뭐 하실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동네를 바꿔가실 텐데, 그 이름을 아멘으로 받은 분도 참 감사한데, 그 인테리어를 혼자 직접 이제 하시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이종선 집사님이 사랑하는 동생 같고 가족 같으니까 퇴근하고 가서 토요일날 여러분 얼마나 쉬어야 돼요. 아침에 쉬어야 돼요. 오전부터 나가서 같이 페인트 칠하고 등 달고 있고 옆에서 도와주고 밤까지 그러고, 막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마음이요 막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 교회가, 우리 리더들이 점점 한 몸이 되어 가는구나, 하나가 되어 가는구나,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 그걸 보면서 진짜 마음에 큰 기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열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상급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좋은 분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왕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직면해라. 열심히 하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진노를 받는다.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 주님 나라 어떤 사역을 맡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나라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셨거든요. 역대하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그분과 거래하기 위해서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하여서 열심을 붓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늘의 상을 예비해 놓으실 뿐 아니라 어서도 갚아주시면 땅에서도 항상 갚아주세요. 아,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주님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과 투기하듯이 내가 A를 집어넣으니까 주님 A 다시를 좀 주세요. 더블 A를 주세요.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닌 이상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주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 이 땅에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첫째는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이 땅의 상급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 바라고 주님 섬깁니다. 주님 섬깁니다 하고 하면요, 하나님 이상한 모양으로요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항상 갚아주세요. 항상 갚아주세요.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희 장모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이상해. 그 언니만 예수님 믿거든 그러시면서 그 언니 자녀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되더래요. 이상하게 잘 되더래요. 이유를 모르게 잘 되더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장수합니다. 약속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청년된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하는 사람 땅에서 잘 돼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대접해야 되고 식사 성교 용돈 드려야 되고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돼야 되겠죠. 어려우면 못해요. 맞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식보다 먼저 죽는 것이 가장 불효죠. 하나님 오래 살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우리는 복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닌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상하게 그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땅에서도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쇠해지는 것처럼 점점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많은 케이스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도 하나님이 정말 상급을 쌓으시고 정말로 갚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부름받을 사람들, 만세 택해서 누군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그 백성들을 내가 열심을 다해 섬긴다, 그들을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열심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 기업은 망하지 않아. 확신이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CS 보컬인데 저 기업은 망하지 않아요. 그냥 환난 때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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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입니다. 그냥 중심을 제가 아니까.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아니까 하나님, 주님이 뜻이 있어서 세우셨는데 뜻이 있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도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더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이 부족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저한테 잘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간절하구나. 이게 꼭 어떤 열매 때문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어떤 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시간을 내서 예배 오고 막 쪼개서 막 그 중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보면요, 야, 저 사람 하나님 다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저 가정을 하나님이 꼭 주시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오는 가정들, 기업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다 그런 가정, 그런 계획, 그런 기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한 몸으로 되어 섬기고 은사로 섬길 때 영적 보람들과 열매들을 볼 때 우리는요. 와, 이 충만함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드림 스프링스 사역을 보면서 저 너무 감사해요. 애들이 밥을 막 먹잖아요. 그전에는 저기 우리 공급방에서 어떤 식사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영 집사님과 여러 팀장님 같이 섬기면서 애들한테 매주 2번씩 공부하러 온 애들이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막 섬겨주잖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소자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아이들 밥을 먹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여기에 더 많은 아이들이 와서 식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너무너무 기쁘대요. 너무 기쁘대요. 자녀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가식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속, 권속. 같은 밥그릇을 공유한다는 말이죠. 밥솥을 함께 한다는 게 이게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식사 교제한다는 거. 이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밥을 해줄 때 그 보람, 그 기쁨 이런 거 느끼잖아요. 애들이 와서 막 밥 먹고 이거는요.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아마 헤어 스프링스 오픈하는 날 우리 이종선 집사님 우실 겁니다. 왜냐면 엄청 무섭게 그래서 그게 오픈하는 날 그 누구 거요? 내 거 같은 내 거. 우리 가족 거 같은 거요. 이게 한 번면 섬기면요. 진짜 거기에 뭐 영적인 보람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려고 그래. 저 사람을 하나님 만세 택한 사람 같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 딱 와서 앉아있어요. 그때 느끼는 영적인 보람, 그 희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충만. 여러분, 전도에서 주님의 몸을 세울 때 한 영혼이 와서 앉았는데 그가 나중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때 오는 이 충만함은요. 세상에 어떤 거랑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보람을 한번 경험하기 시작하면은 와, 한 몸 되어 섬긴다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다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것도 느끼죠. 우리 밥 하시는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밥이 그날 하나도 남지도 않고 모자라니까 딱 맞아요. 할렐루야, 희열이 막 느껴지죠. 근데 우연일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밥이 딱 맞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오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왠지 모르게 그냥 주님의 충만함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무언가 그 충만함을 자꾸 느끼게 돼요. 이 보람, 이런 걸 느끼면 여러분 진짜 즐거움을 누리면서 열심을 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지런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디테일은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세운 일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 그것에 여러분이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분량을 따라 저는 아직 예배 참석하는 정도의 믿음입니다. 상황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목장 참석을 하실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제가 새벽 예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주님 앞으로 한몸됨으로 나오실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좀 더 믿음이 성숙하고 상황이 좋아서 저 좀 봉사 좀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봉사하든 교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기타 사역들을 하든 좀 봉사해보고 싶습니다. 기도 사역에 제가 마음이 있는데 중보 기도를 좀 한번 제가 몸으로 섬겨보겠습니다. 또 전도 모임을 한번 참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에게 우애 있게 하라고 하시니까 서로 대접하라고 하니까 저희 가정에 누구를 좀 초대해서 그냥 식사라도 한 끼 좀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의 마음에 자꾸 그가 걸리는데 좀 그를 초대해서 밥이라도 좀 한번 먹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이 그 감동에 순종하시면서 한 영혼과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번 섬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이번 주, 지난주 그리고 계속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데 왜 그러냐면 작년 9월부터 교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죠. 교회의 1기 제자반과 핵심 리더들은
리더였던 분들은 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지금 이제 이분들 어디가 계시냐면 위에 봉사하고 계세요. 다 9시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20명 정도 예배 드리고 다 올라가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아침에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면 분당우리 교회도 워낙 이찬수 목사님은 전국적인 스타셨기 때문에 개척하자마자 2달 만에 250여 명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저희 심령수련회에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당신 교회에 컴플렉스가 있다고 당신 목회. 뭐냐면 5,000명까지 수평이동이어서 거의 너무 하나님 죄송하고 교회에 대한 욕을 많이 먹으셨대요. 근데 그 이 시점부터 불신자들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어찌됐든 이 참된 교회를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매는 양들을 주님 맡겨주셨고 그 일을 강단에서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이제는 뭘 해야 될지 교회가 힘있게 뭘 해야 될지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근데 250명에서 넘어가기 시작할 때 기존의 교회를 이루고 있던 분들과 새로운 분들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예, 성경에도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랑 유대파랑 서로 과부들끼리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그분 참 담대한 분이시죠. 설교단에서 대놓고 기존 성도들한테요. 당신네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고 걸림돌이라고 막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장로님들 그 교회를 처음부터 섬겼던 그분들이 교회를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꺾기로 하고 우리가 거름이 되자, 우리가 썩자, 좋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세워주자, 섬기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잘 세워서 오늘의 교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그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감사 인사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첫 1기 제자관들과 첫 리더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잘 훈련을 받아서 좋은 분들이 오시면 여러분들은 거름이 돼서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면 그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리더들이 뒤에서 잘 섬기고 할 일 하면서 섬겨주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영혼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이제 교회가 어떤 한 시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 그래서 주님이 자꾸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저한테 전하라고 감동을 자꾸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꿈꾸는 교회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가 제가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해요. 예수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저는 주님이셔의 전부입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원합니다. 이곳에 오면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와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가 아니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아니어도 생각할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친구 많아. 너 아니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너와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야. 우리의 부르심은 한 몸 된 부르심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우리여야만 돼. 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정말 꿈꿉니다. 그럼 멤버십이 아니라 패밀리십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교회 오셨던 분들 어떤 가정은 식사하면서 제가 한 3번을 얘기했대요. 저 그런 줄 몰랐어요. 이사님 그 가정만 만나서 그랬나 봐요. 예, 그러려니까 그분들이 또 사역자가 되신 것 같아요. 황명희 전사님 가정인데 3번이나 그랬대요. 진짜로 제가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좋은 교회 많으니까 좋은 목사님도 설교 많습니다.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이분들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제 아내랑 어떤 분들한테 아니 우리 오지 말라는 얘기냐고 그러셨다는 게 제가 그게 아니고 결단하고 오시라고요. 한번 오시면 주님이 갈라놓지 않는 이상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서로 온전하게 성숙하면서 점점 성숙한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십시다. 저는 그런 교회 원합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긴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진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중독도 반드시 끊어져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거듭나게 하세요. 병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공동체들 반드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과 충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할 때 제 마음에 주신 교회의 가치와 또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숫자가 아주 큰 교회는 원치 않습니다. 300명이 제가 생각하는 최대 맥시멈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일 말고 그래도 신방하고 1년에 한 번은 얼굴이라도 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정도의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복지관도 하나 세울 수 있고 학교도 하나 세울 수 있고 또 연합해서 어떤 일들을 하면 하나님 귀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엄청나게 크면서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일정 이상 커지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숫자가 되면 저는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이즈를 키우려면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정말 강력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정 숫자가 지나면요, 바울이 한 것처럼 교회를 개척을 해야 돼요. 사람을 돼서 보내야 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 했듯이 그 지역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바꿔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자기들끼리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이 건물이 뭐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 건물도 지역 사람들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복음을 만나는 장이 되도록 디자인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집 장소가 커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공간을 그 몇 번이나 써요? 일주일에 한 번 쓰잖아요. 그걸 위해서 왜 수억 원을 들여야 되고 수십억을 들여야 됩니까? 한 번만 모이면 되는데 일주일에. 그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떤 교회, 저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목사님은 큰 교회 하시는 거고 그게 부르심이고 저에게 주신 어떤 교회의 그 디자인된 모습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하고 싶어요. 진짜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남초등교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저는 나름대로 좋은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한 몸이 되어서 무엇이든 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느헤미야를 소개하고 싶은데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포로가 돼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포로 2세 3세로 살다가 그 왕궁에서 관리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술 맡은 관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하나님의 열심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 주님의 그 성전이 있는 성이 무너져서 돌아가도 돌이 남지 않았다는데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소원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왜 은혜를 입게 달라고 그러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거든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거든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여, 느헤미야 네가 하나님 열심을 품고 있냐? 너의 지금 네가 있는 상황은 예루살렘과 수백 킬로 떨어진 이방 땅에서 왕을 섬기고 있지만 네 마음에 너의 직업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열심이 있냐? 그리고 금식하며 열심을 품으니까 하나님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왕의 최측근이에요. 4개월 동안 더 기도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물어봐요. 너 오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 예, 제 조상의 묘실이 회파되었습니다. 내가 너 위해서 뭐 해주면 되냐? 성벽을 지을 수 있게 나무를 주시고 돌을 주시고 조서를 내려서 가서 성벽을 지켜주십시오.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적국의 수도를요, 이 적국의 왕이 재건시켜줘요. 일으켜줘요.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열심히요?
내가 이 직업을 내려놓고라도 가서 나는 이 일을 하겠다. 근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걸리냐? 6개월이면 됩니다. 갔다 와라. 네 자리는 다른 사람이 있지만 너 돌아오면 그 자리는 네 자리다. 하나님이요, 느헤미야가 품은 열심 때문에요, 이 자리도 지켜주세요. 보내서 성벽을 짓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과 내 코드가 맞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합니까? 2장 8절에 말합니다.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들고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느헤미야 분명히 알았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손이 지금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성전된 주님의 지체들을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한번 열심을 해보십시오. 열심을 해보십시오. 저희 기진이가 제가 이제 선물을 줬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선물을 전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저한테 고맙다고 선물을 줬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때 되게 막 힘들어할 텐데 너무 막 힘들다 이러고 맨날 누워있고, 근데 2주 전이죠. 그쯤 됐을 텐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맨 위에 나의 작은 정성이에요, 하트, 아빠 힘내세요 이 얘기했더니 우리 박 변호사님이 딸라야 되겠다고. 네, 아우 따라서 서럽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림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면 여기 기범이가 있죠. 저기 기범이, 이거 다 기진이에요. 엄마가 여동공 화이팅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구름이에요. 저희가 기르는 강아지. 지금 제가 허리가 아파서 도저히 함께 못 있어서 다른 데로 좀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선인장인데 사막인데 여기 이제 면류관 쓰신 예수님이십니다. 힘내시구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라보면서 힘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쪽에는 태양인데 선글라스 끼고 있고요. 파이팅 하면서 이렇게 덥지 마시라고. 제가 속으로 야, 얘가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요? 십자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햇빛이 어떻게 하죠? 뜨겁게 놓고 물을 줘요. 병주도 약주도 아니고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이게 저예요. 이 아빠.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면 저기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향해서 이 산을 광야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이제 그려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다 이렇게 써줬어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오아시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책상에 놔뒀는데 그날 잠깐 나갔다 와서 그리고서는 진짜 울었어요. 왜냐면 내 딸이 몇 살 안 되는데 아빠가 뭐 하고 싶은지 아는구나. 아빠가 어떤 교회 하고 싶은 건지 얘가 알고 있구나. 이게 마음에 엄청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얘도 아는데 하나님도 아시겠지?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시겠지? 아시겠지? 우리 성도들도 알겠지? 저는 진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숫자나 조직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돌밭, 자갈밭, 그리고 가시밭이 천명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짜 서로 사랑하고 내가 함께 무엇이든 하겠다는 어떤 결단이 있는 그 가족 공동체 있잖아요. 이 주님께서 이걸 정말 보기를 원하세요. 나 혼자는 안 돼. 저 혼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한다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같이 한번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사는 교회,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 교회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어떤 분은 수지에서 차 타고 어떤 분은 노원에서 이전에 인천에서도 오시고 천안에서도 오고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좋은 교회가 없겠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요. 그리고 한 몸 돼서 할 일이 있다고 우리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길의 삶에 주님이여 찬양하게 도와주시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때로는 어둠이 그리고 시험이 오지만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아멘. 그러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아멘. 새 아침 드시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 난마하지 말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십시다.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곳에는 용납이 있고 수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해가 있고 서로를 위한 진실된 눈물의 기도가 있고 약한 자를 일으켜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한 몸 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세상과 이 시대 한번 우리 함께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를 먼저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를 이 교회로 한 교회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주님 부전하여 열심을 내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돌아보고 또 주님 한 몸 되겠습니다. 정말 무엇이든 나누겠습니다.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깨고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에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은혜를 받아들고 하나님 아직 정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 청소년과 같은 믿음의 시기, 아버지 하나님 아비된 믿음과 시신된 믿음에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심을 품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조직이나 그 어떤 아버지가 숫자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여러분을 하시며 우리가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함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몸을 유실들로 은혜를 주시면 간절해보자.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없는 위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께서 원하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걸로 믿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부지런하여 기울이지 말고 열심을 받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의 사모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백성아 아버지 교회 위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공동체는 좀 이걸 자주 하는데 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기도한 다음에 그냥 축도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번 더 만나는데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좀 이루셔도 되고요. 여러분 둘씩 다 좀 짝을 이렇게 지어서 찾아가세요. 오늘 이거 하셔야 집에 가시는. 근데 가족 말고 좀 이렇게 모르는 분이 괜찮습니다. 아직 내가 좀 적응 안 되고 잘 얼굴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좀 한 번만 순종하시고 찾아가시네요. 누군가에게 좀 얼른 가십시오. 통로에 계셔도 되고 뒤에 계셔도 되고 앞에 계셔도 되고 옆에 앞뒤에서 계셔도 되고 얼른 가십시오. 잘 계시는 말고 얼른 움직여보세요. 우리 장지현 집사님 얼른 가주시고 얼른 한번 찾아가 주십시오. 남자 성도님한테 가주시고 빨리 얼른 가세요. 둘씩 짝 찢으셔야 돼요. 정말요. 둘씩 짝 찢으셔야 돼요. 자, 우리 저기 마주 오십니다. 마주 오십니다. 장지현 집사님, 일로 오시네요, 형처럼. 권 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얼른 자, 둘씩 마주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 얼굴 보고 어떻게 하냐면 모르시는 분은 서로 인사하시고 저는 누구입니다. 저를 위해서 이번 주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진짜 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같이 좀 마음을 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런 시작하겠습니다.
영광만 주십니다. 그냥 쓰세요. 네, 우리는 하나 되었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내어주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신 분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마주잡은 손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놓지 않기로 결단하고 부지런히 섬기기로 결정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입니다.